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고 오는 모든 그 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1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진리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는 그런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간결하게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를 영접한 자의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쉬운 문구를 저희들은 자주 접하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문구, 이 쉬운 문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인 혜택과 복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있어서 매우 놀랍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사도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약속으로 준비된 나라에 오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구출 사건과 또 가나안 땅으로의 어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모세 율법과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복된 언약들,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백성으로 주어진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자 하셨던 그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면서도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저희 모두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절망스러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저희 모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섬김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소유하고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여기에 단서를 붙이셔서 구원받는 자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발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님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를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 사람이든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실 신분에서 오는 그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격차도 있고 또 현재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의 서로들의 격차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한이 되지 않음을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더럽고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과 또 자기를 너무 없어 보이게 보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아픔과 또 나눔과 다툼이,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대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대할 때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갈 때까지 붙들고 가야 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또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든지 오늘이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을 오늘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과 실제적인 영적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사도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에게로 올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이 권세는 권리 혹은 이 특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2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사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무슨 권세를 부리다 이런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권위, 권리, 자유, 권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막 귀신들을 말로 혼내고
귀신들을 말로 쫓아내면서 병 보고 떠나가라고 하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저 사람을 혼내라고 하고, 벌 주고,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구해주고, 시험 볼 때 암산이 막 척척 잘 되고 천재처럼 막 모든 것이 생각나서 만점을 받게 하는, 그런, 또 은행에 그냥 막 들어가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와서 쓰는 이런 상상 속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티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얻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권세로 그들에게 허락된 유한한 삶을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그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오늘 6.25 6월 25일인데요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이 땅에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우리 동문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지는데 이 권세를 실제로 소유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렸던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믿으며 이 영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실한 순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한없이 거절했었지만 다른 분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흐트러짐과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교회가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해내며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 오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구원의 하나님 곧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분께 해당하는 그 모든 예언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기록들, 이 사역하신 기록들을 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순종만 제외한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있고 성경으로 토론하고 정통하게 성경을 알아서 성경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많은 이 자신들의 정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남들이 있는 건강 내게는 없어도, 잘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돈, 학력, 미모, 부유한 여건들이 내게 있어도 구원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섬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왜 이전처럼 감사와 가슴 저미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나의 이 모든 섬김을 드림에 있어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가슴 저미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이 그 빛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내용은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잘 감동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하고 지나가는데 사는 게 늘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왜 자꾸 성경까지 배우라고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교회 못 다니겠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반면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좀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이제는 좀 됐고 자녀들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사는 게 그냥 재밌네요. 저는 복을 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몸만 안 아프게 또 애들한테 어려운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로 이 정도의 삶을 살게 할 만큼,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이렇게 무능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비참하게 서게 될 죄인을, 바로 나를, 그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권세라고 영광스럽게 표현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오늘도, 지금도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용서와 구원,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랩을 잘하는 청년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랩이 뭔지 아시죠? 랩, 네, 참외를 이렇게 쌓는 그런 비닐, 그런 거 말고요. 이 랩은, 네, 랩은 가사를 막 말하듯 막 빨리 말하는 그런 노래 있죠. 잘하는 청년 가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BY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속한 가사로 막 더러운 말들을 막 하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음란한 것들 막 섞어내면서 그렇게 원래 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서 대상을 받고 가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시상식에 이제 나와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트로피 색깔과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시상식에서 서게 되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무슨 수상 소감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꿨던 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가수 청년 형제의 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받게 된 저희들의 권세, 우리의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제 그 형제의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이제는 구원을 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그 형제의 꿈이 된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성경의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복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은 없는 것이죠. 때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죄에 넘어질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는 다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부끄럽고 외롭게 만드는 세상은 더 이상 성도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율법 아래 사시고 친히 모든 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영광 중에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이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성도는 이제 그분을 자랑하고 사모하고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 저희 모두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므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낙담하지 않고, 이제는 이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며, 비록 미천한 나, 부족한 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 자신이지만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기회와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